오늘은 15장 두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툼과 변론, 바리새 쪽에서 나온 교인들, 또 전통적인 히브리 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아니다. 그래갖고 다툼과 변론. 그러면 서로 갈등이 많고 다투고 나눠지기 쉽겠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신앙의 문제로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것도 쉽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은 신념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그게 갈라지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지도자들에게로 이 문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밖에 있는 교회지만 본부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서 거리 보내자. 거기서 회의해가지고 답을 내준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리가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과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 것이 주로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1차 회의, 세계 교회 회의, 총회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15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1차 전도행 끝났고 이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런 문제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나와요. 그렇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의 대표, 사도의 대표로 답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12장에서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근데 뭔 야고보가 또 있냐? 근데 자세히 보면 12장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무릎 같았다. 이런 별명을 얻었고 유명한 야고보서를 남겼죠. 예. 자, 그럼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끝나서 22절에 보니까 누구 사람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쪽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지만 거기다가 다시 누구를 택하지요. 예, 그래서 유다와 실라더라. 왜 그랬을까요? 뭔가 해답을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그런 꼭 필요한 사람을 특사식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죠. 23절에 뭘 가지고 갑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는 편지도 쓰기 쉽지 않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정한다 하고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또 와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서로 문자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글로 표현은 다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건을 뭐 5분의 1이나 하겠어요? 글로 표현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글의 장점은 보존한다는 거, 정확하다는 거. 만약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다면, 말로만 온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뭐 와전되고 복잡하겠죠. 기록이 없다면 처음 어떻게 했는지 깜깜하죠. 마가복음에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참 그런 겁니다. 기록이란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애들이 천안 간 애들이 백석대 간 선배들 올해 2명 들어갔거든요.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백석대가 기독교 대학이라 뭐 기독교 박물관도 있고 못 되고 그랬던 모양이야. 그 애들이 이제 거기 가보면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그런 화폐,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 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신기했는데, 선배들하고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애가 뭐다 그랬더니 지 고백이 대학교 가니까 글쓰기하고 발표가 중요하더라 그래. 그게 다 미국식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고 네가 그럼 요약해서 써내라 그러거든요. 그럼 책을 한 권 읽고 요약해서 리포트를 써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써낸 것을 발표해야 되거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교육이 잘 안 되면 엄청 당황스럽지. 이게 평소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점수만 많은 걸로 가니까 그게 소홀히 된 거야. 그래서 애들에게 독서하고 뭐 글쓰기를 애들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고마웠습니다. 이제 그런 카톡을 올려놨다고 내가 보니까 이게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대학 가고 점수 잘 맞는 그 다음이고, 학문이란 것이 기본이니까 일단 모든 정보와 연구는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잘 봐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그렇죠? 면밀히 뜯어보면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걸 또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애들은 말을 잘 못해. 헤드폰 문화가 와서 그런가 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기 가서 직장 생활 할 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살 수,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말해야 되는데 모르는 애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거든. 이 사회가 다 아는 사람만 아니잖아. 몰라도 이야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그래서 이런 기본은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글 좀 써오시죠. 뭐든 가서 뭐 제자반 현황 보고하시오. 그러면 어때요? 아주 한숨 쉬고 엄청 있는 사람이죠. 습관이 자주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해보니까 처음에 힘든 거예요. 말은 잘하지 여자분들은. 문제는 좀 써보시오. 그러면 이제 안 해본 게 힘들어요. 자꾸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그냥 글쓰기로 쓰면 돼요. 오늘 이런 말 들었다 써놔도 되는 거거든요. 요점이 뭐다 뭐 이런 거. 자, 일단 오늘 사람을 보내서 설명하게 하고 또 편지를 보냈어요. 요즘도 이런 일을 합니까? 친서를 갖고 가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안 가니까 중요한 인물에게 편지를 보내되, 편지만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니까 사람이 가서 설명하고 이제 원본을 전해드리고 그런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 24절 막 살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괴롭게 하고 혼란 주었지요. 이 신앙의 혼란이 참 괴로운 거예요. 그 영평하게 그 마음의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갈등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 또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신앙적인 혼란주를 말하면 안 돼요. 괜히 간섭해 갖고 너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느니 그러면 못 쓰니 이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전도대야. 그럼 다른 사람한테 새신자한테 너 전도도 안 하면 구원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전도할 형편도 아니고 전도도 못해.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주고 혼란을 줍니까? 혼란 주면 안 되지. 아직도 뿌리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앙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혼란을 줘서는 안 되지요. 예.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6절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칭찬하지요. 생명을 아끼자고 복음을 전하는 바나와 바울과 함께 보내기로 결의했다. 만장일치. 그래서 모두 뜻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그 결정을 따라라. 그리고 27편에 유다와 신라를 보낸다. 그리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신임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어서 보낸다. 자, 그리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역시 그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도움과 확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또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좀 이건 좀 표현이 그런데 목을 매서 죽이면 다른 동물은 목을 찔러서 대동맥을 파괴시켜서 피를 쏟아내죠. 피를 빼버린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을 매달면 피를 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죽어서 피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고기를 먹는 게 안 좋다 그 말이야. 의학적으로도 옳은 말이야. 그래서 먹지 마라. 또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스스로 삼가라 그랬죠. 이것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언제나 신앙은 자율적이고 그렇지요. 예.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꼭 누가 하라만 하고 그러나만 안 하고 이건 참 피곤한 삶입니다. 그냥 기쁘게 자발적으로. 성공의 비결을 와나마이크는 뭐냐? 그냥 자기가 언제나 반갑게 즐겁게 열심히 산 겁니다. 뭔 일에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엄청난 발전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경도 자기가 자원해서 스스로 좋아서 해야지 누가 하라 해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 글을 읽고 위로를 받고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헛소리에 휘말리지도 않고 갈등도 없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졌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답은 언제나 성경이다. 그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2절.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다.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 말이죠. 이분들도 와가지고 권면하면서 믿음을 굳게 가져라. 자, 언제나 교사는 좋은 말 해야 돼. 그렇죠? 믿음을 굳게 해줘야 되고 확인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참
그 말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비판만 하고 꾸지람만 하고 안 좋은 것만 발견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그것도 예의에서 좋지만 계속 그러면 사람이 힘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있어야 좋지요. 권면했다, 굳게 했다. 그다음에 전송받아 갔다 그 말이죠. 돌아갔어요. 자,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못했습니까? 처음 교회 지도자들이 못했지요. 원래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또 전파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전파해야 되고,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예수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침이 많다. 가르침을 잘 받는다.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선제를 파송한 교회죠. 자, 그 다음 역사들이니까요.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가 말씀 전했던 성을 방문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씨를 뿌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는데 가보자 그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그래서 확인하고 또 돌봐줘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지난번에 마가가 도중에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자, 39절.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자, 그런 지도자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참 그렇게 됐구나.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툴 수밖에요.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아마 사람이란 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툴 수가 있고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고,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심히 다투었으니까 결국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마가는 신라의 조카뻘이 됩니다. 그래서 꼭 데리고 가자고. 바울도 성격이 상당히 있지요. 다투고 갈라서는 거죠. 이 선교사들은 보통 좀 강해요. 외국에 나가서 전혀 생판 모르는 데서 버티고 산다는 게, 약한 사람은 울고 그냥 와불지 못 견뎌요. 좀 강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버티고 참고 나가니 상당히 좀 강하죠. 이 약한 사람은 굽히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신앙에는 조금 나름대로 신념도 있고 고집도 있고 굽히지도 않고 좀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흥미로워요. 그 믿음 좋은 지도자들이 심히 다퉜다. 어느 정도까지 다퉜을까?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고 가고 바울은 이 신라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주로 바울 쪽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바나바는 어떻게 가서 했는데 기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신라 다음 장에 유명한 뭐 감옥에 갇혀서 뭐 매 맞고 그런 거이 나오지요. 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선교팀이, 전도팀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또 하나 더 생겨서 사역을 하는 거니까. 자, 그들은 못했습니까? 형제들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수리아, 길리기아 등의 교회들을 경고하겠다. 돌아본 교회를 가면서 다시
보충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갈라디아서에 다 교회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들, 교리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들을 지침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성에 실루아노, 그런데 로마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과 신라가 하나 되면서, 실루아는 로마를 갔다 오고 살다 왔으니까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 다니면서 많이 들었고, 큰 세계를 들었고, 아마 바울이 더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와 그런 사명을 갖는 계기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사도행전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는가, 어떤 수고를 통해 복음이 전파됐는가,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곧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는 어느 집 사랑방에서 하는 거예요. 몇 명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숫자가 불어나면 이제 헌집 하나 사고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커지는 거죠. 핵심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전파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죠. 우리 자녀들도 내버려 주는데 믿음이 세워지진 않을 거다. 결국은 가르쳐줘야 된다.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목장 식구도 그냥 믿음 좋아지지는 가만히 있는 되겠어요. 물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가지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그런 총회 회의가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16장 가지요. 이런 사실에서 필요한 교훈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그렇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자기도 세워지고 이웃도 세우고. 이해가 되시죠? 내 믿음이 세워진 것만큼 이웃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전도할 수 있죠. 내가 믿음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내가 엉망진창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워진 만큼 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했다, 가르쳤다. 오늘 또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지요. 들어야 되지요. 나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자꾸 말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5장 진짜 여러분 걸 되려면 가서 가르쳐 볼 때, 더 내가 수없이 읽고 다듬고, 그렇죠? 그냥 대충 듣고 가려니까 그래요. 가서 내가 말해 보겠다, 가르치겠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나도 배우고 가르쳐보고, 나도 듣고 전해보고, 나도 세워지고 남도 세우고,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닐까. 물론 기도는 바탕에 깔아야 되겠죠. 영성은 기도 없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르침과 전도, 이 전통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합니다. 기도합시다.